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면 적응이 되질 않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 내성적인 성격 탓일 거고요. 언젠가는 이 자리도 적응이 되겠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아주 거울처럼 비춰질 때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간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변화된 나를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경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를 지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아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복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는 누가 보아도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굴 뜻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하셨고요. 또 이 이야기를 듣는 회중이었던 바리새인들 역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자라는 인물이 본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이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증거로 삼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또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자신하던 율법과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자랑과 증거가 되는 것이었고요. 또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낸 부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자랑과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전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만인에게 다가오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들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것 아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가 다가오고 있고 또 이 죄의 결과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도 그들이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비켜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 이 죽음 이후의 결과는 오직 누구만이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부자, 즉 이 바리새인들이 향하게 될 곳이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지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지옥에 대한 이 담론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아주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마음속에 갖고 있곤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메시지에 대해서 변형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축소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지옥의 존재를 축소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지옥의 존재가
천국과 같이 머무를 만한 시간이 되거나 머무를 만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쨌든 지옥은 지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지옥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인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인 고통이 내세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바로 지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부자는요, 홀로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연결되어 있었던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늘 연결되어 있고 타인이 느끼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이야기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천국이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타인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날마다 호화롭고 즐거운 삶을 그를 위해서 염원하며 돕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상반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파이퍼 목사가 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여주는 천국에 관한 그의 이해는 우리가 항상 곱씹어 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요, 독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칭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뜻밖이죠. 칭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 독자들의 생각을 일깨웁니다.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기뻐할 수 없는 그분을 기뻐하도록 한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행복한 천국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행복한 천국, 사실 우리가 이 바라던 천국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행복한 천국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신은 천국을 사모하겠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행복한 천국에 하나님 한 분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는 아주 슬픈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천국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요, 그들의 소유가 천국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요.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들이 소유한 율법을 천국을 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었거나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없는 율법을 제단하고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천국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실은 그들이 탐하고 있었던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실은 지옥을 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지옥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지옥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요즘이 아니죠, 몇 해 전부터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름할 때 헬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곳이다,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지옥이 내세에서만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즉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게 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내게, 그리고 내가 있는 여기 이 시간이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모두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을 떠나게 된 우리, 그리고 인간의 죄와 죄성이 가득하고 인간을 희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은요, 천국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깝다라는 이 표현을요,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들어보시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무한한 경쟁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두었고요. 이미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들 말하죠. 이와 같은 구조의 시스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들의 판단대로라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수저에 해당하는 걸까요? 당연히 흙수저겠죠. 세대 간의 단절이 이처럼 극심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어요. 빈곤, 실업, 양극화, 각종 사회 병폐를 바라보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기도 하고,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비켜선 삶을 사람이라고 고상한 척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일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만든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을 희망 삼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들인 겁니다. 이런 현대의 세상은 그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일부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이 천국인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걸음을 할 수 없다고 대다수가 느끼는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이 지옥과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요,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끊어졌고 계층과 계층이 생겨서 단절이 이루어졌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나뉘어졌고,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었고, 사다리가 끊어졌고 단절돼 버린 현대의 막막함을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 자신들과 자신들이 아닌 사람들을 꾸준히 구분하고 단절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율법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믿었던 것이겠고요. 그와 같은 단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자, 그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자가 지금 천국, 지금 지옥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천국과 지옥 간 완전한 단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부자에게 일어난 단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완전한 단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웃이었던 나사로와 완전한 단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 이 2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과 분리가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나 자신과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어서 그 어떤 것도 연결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정상적이고 꽤나 괜찮은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고 지옥을 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이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의 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에서요, 굉장히 낯설다고 느껴지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어떤 분들은 저처럼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한 부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인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중심을 형성하는 하이라이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천국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옥으로 향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랫동안 착각해 왔던 한 가지 사실이죠. 부자의 청원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니까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부자가 청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서 제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께 청원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청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청원을 하고 있다고요. 부자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지옥을 특징 지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단 한 번도 그침이 없었던 하나님의 신실함. 여전히 이 부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신실함과 약속과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침이 없이 신실하게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자비가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구해도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내 편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단절을 시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단절을 시도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옥이다. 그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의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와닿질 않지만 모든 것이 주어진 이 창조 섭리 아래에서의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침없이 누리던 천국의 시절이 이와 같았고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락되었던 에덴에 단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권위의 상징이었던 선악과만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정말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된 모든 것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허락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 주변에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이 주어야 될 시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허락된 모든 것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허락되지 않았던 단 한 가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바로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최초 인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처음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4장 8절이 전해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이 살아갈 이 땅이라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었던 인간은 아주 손쉽게 이웃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분명히 전하는데요, 부자가 있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천국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 단단히 고정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현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지옥을 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속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 작업이 계속되다가 언젠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자비를 그치시고 서로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그 시절이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시간, 하나님과 끊어진 공간, 하나님과 끊어진 소유는 결국 지옥을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단절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며 사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곁에 있는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부자의 두 가지 요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자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죠.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요, 나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긍휼과 동정을 느껴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20절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보고 그는 긍휼과 동정을 느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보다는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절처럼 대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지 이 부자로부터 단 한 번도 긍휼과 동정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긍휼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동정을 지금 감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 없지만 지금 내 처지를 보아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두 번째 요청도 보실까요? 역시 24절이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요, 나사로에 대한 부자의 인식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부자는요, 여전히 그를 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여전히 그를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부자는 그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여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가치, 그가 가지고 살아왔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모양이 전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지옥에서조차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뀌질 않아요. 부자 그가 당연히 이웃으로 여겨야 마땅했던 나사로가 부자인 자신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지위로 여기면서 이웃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옥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부자 그가 스스로 가져보지 않았던 긍휼함이라는 선한 마음을 지옥에서 바라고 있겠지만 그 긍휼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곳이 지옥이겠고요. 그렇다고 그가 형벌로 인해서 긍휼함을 가진 존재로 자아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치와 생각, 삶의 모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을 지속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연결됨을 지속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5장의 이야기는요, 이 거라사 광인이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고 그 누구도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몸을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예수님을 보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 뛰어오며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이 더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요, 하나님을 두고 애원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을 특징 짓는 한마디가 바로 이 한마디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존재하길 희망하는, 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사실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못지않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시도해야 할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머무른 자리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마다 지옥을 탐하던 존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는 존재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